저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이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이 기도를 묵상하면서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대표기도자 나와주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건강함으로 교회 나와 이렇게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나의 욕심만을 채우며 게을렀던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모두 굳건한 믿음 안에서 몸도 마음도 건강히 지켜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어 배움에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보 낸 친구들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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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주 까비. 예. 자, 한 명 더.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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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네, 김수아. 까비 아깝소. 자, 한 명 더. 두구두구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짠. 이름을 너무나 강준혁 맞나요? 예. 없어요? 준혁이. 예. 예. 강동혁 이 순간 헷갈려 가지고. 예. 나오세요. 나오세요. 한 명 더 뽑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자, 짠. 박민우. 왔어요? 예, 오세요. 순간 민우가 안 보여 가지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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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예. 축하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주보를 내는 친구들 그 퀴즈만 풀지 말고 좀 소감도 쓰세요. 너무 퀴즈만 풀어서 다들. 네. 적용할 점도 써보고 그렇게 해야 도움이 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5장입니다. 로마서 15장 26절에서 29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뭐라고요? 예, 빚진 자의 마음. 여러분, 1985년 9월 19일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저때 목사님이 그 저 태어나기 전이구나. 예. 하여튼 저희 목사님 나이 전에 하여튼 거의 30년 넘은 일이죠. 이때에 멕시코에 엄청난 강진이 발생합니다. 예. 진도 8.0. 여러분 진도 8.0 들어봤나요?
진도 8.0. 이번에 여러분 모로코에서도 지진이 났어요. 최근에. 그래서 수천 명이 죽었죠. 거기서도 6점 몇인가 그랬어요. 예. 근데 여러분 이 8.0, 뭐 7.0, 6.0, 8, 뭐 이렇게 그냥 뭐 조금 더 세지나 보다 이런 수준이 아니고 뭐 수십 배 세진대요. 엄청 이게 1.0 차이가 엄청나게 세지는 거래요. 그러니까 뭐 7.0하고 8.0은 완전히 또 차원이 다른 그런 지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청난 사람이 죽었습니다. 엄청난 뭐 10,000명 이상이 죽고 3만 명 이상의 부상을 당하고 이런 어려운 그런 일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물론 전 세계에서 막 도와줬겠죠. 멕시코를 도와줬는데 그 중에 한 나라 어디냐면 에티오피아. 예. 에티오피아가 멕시코를 도와줬다고 합니다. 이때. 예. 근데 여러분 에티오피아 혹시 알고 있는 친구들은 모르겠지만 에티오피아가 사실 그렇게 부자인 나라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당시 1985년도에는요. 이 당시 에티오피아 상황은 어땠냐면 사실 멕시코보다도 더 상황이 어려웠대요. 멕시코는 지진이 나서 사람이 많이 죽었지만 에티오피아는 그 당시에 그냥 굶어 죽는 사람이 수십만 명이었대요. 여러분 상상이 돼요? 그냥 사고가 나고 뭐 전지지변이 난 게 아니라 굶어 죽는 사람이 수십만 명이래요. 수십만 명. 예.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던 에티오피아가 오히려 이 멕시코를 도와줬다라는 거예요. 예. 그 당시 돈으로 약 5,000달러를 도와줬다고 합니다. 5,000달러. 예.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은 뭐 한 600만 원 좀 넘는 돈이겠죠. 근데 당시 약 거의 40년 가까이 전 상황이었고 물론 이제 국가적인 차원으로 봤을 때 큰 돈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티오피아 상황이 어땠다라는 거예요. 지금 수십만 명이 굶어 죽는 그런 상황 속에서 멕시코를 도와줬다라는 거예요. 예.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예. 그러면 왜 에티오피아가 멕시코를 도와줄 수 있었느냐? 그것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 사건이 있기 전 약 거의 한 40년 전에 이탈리아가 에티오피아를 침공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1935년쯤에 그때에 멕시코가 에티오피아를 도와줬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한 40년 전에 멕시코가 에티오피아를 도와줬던 그것을 에티오피아가 까먹었다 아니면 기억했다? 기억했다. 예. 그 은혜를 잊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 그 도와줬던 그 멕시코가 이제 이 지진으로 어려움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에티오피아가 사실 정말 돈이 없어 사람이 굶어 죽는 정말 그런 어떤 경제적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정말 하여튼 가용한 최대한의 돈을 짜내 가지고 이 멕시코를 도와줬다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사실이죠. 예. 미국의 심리학 교수님이 있는데 심리학 교수님이 이런 주장을 했어요. 어떤 주장이냐면 상호성의 법칙이다. 예, 상호성의 법칙. 이게 뭐냐면 누군가 자신에게 호의를 베푼 것, 누군가 자신에게 어떤 도와준 것, 은혜를 베푼 것을 갚아야 되겠다라는 강박관념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난 빚지고는 못 산다. 예. 난 누구한테 뭐 이렇게 도움을 받고 있으면 난 반드시 갚아야 돼. 이런 강박. 그러니까 상호성의 법칙이라는 이런 강박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예. 그러니까 빚지고는 난 못 살아. 이런 마음. 그러니까 이 에티오피아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멕시코를 도와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상호성의 법칙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좋은 마음이죠. 나쁜 마음은 절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 빚진 마음을 가지고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갚고자 했던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 사람은요,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던 이 예루살렘 교회, 왜 어려움을 겪고 있었냐면 그 당시에 여러분에게도 이야기했지만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요, 목숨을 걸었어야 됐어요. 예수님 믿으면 잡아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기도 하고 뭐 재산을 몰수해 버리기도 하고, 그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당시에 엄청난 그 큰 어떤 각오를 하고 했어야 됐어요. 그리고 복음의 시작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그 예루살렘 지역은 유대인들이 더욱더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죠. 그러다 보니까 생활이 거의 불가능했어요. 예. 그래서 매우 가난했고, 재정적으로도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의 그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그 지역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은 지금으로 치면 이제 그리스 지방 그쪽인데, 그러니까 그쪽까지 이제 복음을 열심히 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 마게도냐 지역 사람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이라는 그 선물, 예수님이라는 그 복음의 선물을 받았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그러니까 영적인 그 빚을 진 거예요. 영적인 선물을 받아서 영적인 빚을 진 자라의 마음을 가지고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무슨 말이 나오냐면 연보하였다, 이런 말이 나오죠. 연보했다. 이 연보했다라는 말은 뭐냐면요, 자기 것을 나누었다는 거예요. 자기 것을 나누었다. 나누었다. 그리고 더불어서 헌금을 했다, 이런 의미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자신의 것을 내어 놓아서 이 드린 이 예물과 같은 이 헌금, 이 연보를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쓰도록 내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빚진 자로서, 빚진 자의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 예루살렘 교회를 내가서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그들에게 어떻게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진 마음을 가지고, 영적인 빚을 진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자발적인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도 알게 모르게 우리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어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뭐 묻지마 칼부림, 그죠? 뭐 묻지마 폭행, 뭐 묻지마 진짜 살인, 이런 것도 지금 막 하잖아요. 막 그런 사람들이 막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여러분이 안전히 길을 오갈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경찰관님들이 계시잖아요. 그죠? 치안을 담당해주는. 그리고 여러분, 북한에서 여러분 내려와가지고 지금 공격을 막 우리 땅에 막 퍼부을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국군 장병들이 나라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하게 눕고 자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길을 갈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뭐 불이 났거나 화재가 났거나, 그럼 뭐 소방관님들 계시잖아요. 그죠? 또 뭐 있어요? 사고 났을 때, 그죠? 구급대 와가지고 우리를 구해줄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는 사회의 많은 혜택들, 이 대한민국 내에 살면서 많은 혜택들을 누리면서 살고 있어요. 병원도 다니죠.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큼 병원 시스템 제도 잘 돼 있는 나라 없습니다. 의료보험 잘 돼 있는 나라 없어요.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미국 가면요, 감기 하나만 걸려서 예를 들어서 뭐 미국 가면 수십만 원 나와요. 뼈 부러져서 병원 가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몇만 원에 해결될 거를 미국 가면 수백 수천만 원 들어요. 우리나라만큼 잘 돼 있는 제도가 없어요. 병원 제도, 그다음에 우리 학교 시스템, 그다음에 직장 생활, 그다음에 우리가 또 살아가면서 쓰는 거, 지금 불 켜져 보잖아요. 전기, 도로 잘 깔려 있잖아요. 우리 물 걱정, 마시는 물 걱정 안 하죠? 여러분, 물 걱정, 전기 걱정, 도로 걱정 안 하는 나라 전 세계적으로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 걱정 없이 쓸 수 있는 나라 그리 많지 않아요.
이런 혜택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예. 쉽게 말해서 우리는 사회적으로 빚을 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시스템에서. 그리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때까지 우리나라가 여러분 우리나라가 사실은 일제 강점기를 경험했잖아요. 그죠? 예. 우리나라를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수고하신 또 이 선조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또 선조들에 대한 또 빚을 지고 살아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숨 쉬고 있죠? 자연 환경을 우리가 마음껏 즐길 수 있죠? 공기, 물, 산, 강, 바다 이런 생태계에 또 우리가 빚을 지면서 살고 있어요. 예,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서 우리 누구나 우리는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났죠. 그죠? 어느 누구 하나 뺄 거 없이 우리 모두는 부모님의 뱃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예. 부모님 뱃속에서 어머니의 그 영양분을 우리가 쪽쪽 빨아먹고 예. 우리 아기를 낳아 보신 우리 선생님들은 아실 거예요. 예. 정말 그때 막 입덧하고요. 먹을 거 못 먹고요. 그래도 여러분 입덧하고 막 못 먹어도 아기는 잘 큰대요. 왜 그러냐면 엄마 못 먹어도 엄마의 영양분 다 빨아먹는데. 예. 아기가 예. 이 탯줄을 통해서. 예. 그러니까 우리는요 평생 사실 살아오면서 빚을 지고 사는 거예요. 예. 누군가의 그 은혜를 입고 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사실 태어나서 여러분 뭐 돈 100만 원이라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 있어요? 뭐 돈 1,000원이라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 있냐고요? 없죠.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많은 것을 얻어가요. 그죠? 빈손으로 왔다가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산다는 거예요. 예. 그것이 바로 모든 것이 은혜이고 선물인 거예요. 부모님, 가족, 역사를 통해서 자연, 이 사회 제도 모든 것을 통해 우리는 빚을 지고 살아요. 근데 이것을 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거슬러 올라가 보는 거예요. 거슬러 이분에게 내가 은혜를 입었고 이 제도를 통해서 내가 은혜를 입었고 이런 상황을 우리가 은혜를 입었는데 결국에는 그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누가 계세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이 모든 것의 근원이 우리가 누려온 모든 것의 출발점이 우리가 누려오는 모든 것에 이 빚지면서 사는 이 모든 것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다.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그래서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빚지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은혜의 빚. 그 빚을 우리가 어떻게 갚을 수 있겠어요? 그 은혜의 빚은 우리가 감히 갚을 수도 없는 거예요. 이건 평생 갚아도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빚진 마음, 이 빚진 자의 마음. 뭐 무슨 우리가 돈 빌려 가지고 막 뭐 채무자가 쫓아다니는 것 막 이렇게 사채업자가 쫓아다니는 막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게 아니라 내가 주변 사람과 이 자연 환경과 사회와 모든 제도 가운데서 내가 정말 많은 것들을 내가 누리고 혜택을 누리고 내가 빚을 지며 살아가고 있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가운데 내가 정말 많은 것들을 정말 누리면서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구나. 이것을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빚진 마음, 빚진 마음 이 가운데 결국에는 이 빚진 마음이 있으면요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만할 수가 없죠. 빚진 자 여러분 빚진 사람이 막 거들먹거립니까? 나는 항상 빚진 자야. 그래 항상 난 주변 사람의 도움을 얻어서 이 자리까지 왔어. 내가 주변 사람의 이 정말 그 은혜와 사랑으로 내가 이곳까지 왔어. 결국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곳까지 왔어.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절대 교만할 수 없어요. 절대 자기가 막 잘났다고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겸손하게. 바울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바울 사실 자랑할 거 많은 사람이었어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바울은 그것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했어요. 바울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만 킬로를 다녔습니다. 전 세계를 다니면서 열심히 복음 전했고 자기가 발로 뛰고 그것을 심지어 그 선교비도 자기가 일해 가지고 벌어서 쓰고 그 정도로 했어요. 그러면 사실 거들먹거릴 수도 있잖아요. 와 내가 이 정도까지 했는데 야 얘들아 이 정도까지 너희들은 이렇게 했는데 야 큰 소리 칠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거들먹거리지 않았어요. 교만하지 않았어요. 왜?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내가 빚진 자로서 내가 이 일을 한다. 빚진 마음을 가지고서 내가 이 일을 한다라고 바울 사도는 했기 때문에 겸손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마게도냐와 이 아가야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정말 기쁜 마음으로 섬기고 도와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시고 많은 것들을 누리게 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것을 누리게 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살기 원하시냐? 바로 우리도 은혜의 빚진 자로서 나의 것을 나누고 베풀고 섬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 모두가 빚진 자. 이 은혜의 빚진 자로서 베푸는 삶을 하나님께서 살기 원하신다. 그겁니다. 예수님 이야기하셨잖아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는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수많은 은혜, 정말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 정말 이 감사한 것들, 우리가 이제 우리가 그 빚진 마음을 가지고 그 빚진 마음으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표현해봤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빚을 빛으로 갚는 삶. 다시 해보십니다. 빚을 빛으로 갚는 삶.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빚진 마음을 가지고 내가 세상의 빛으로 살겠다. 어두운 곳을 밝히는 빛,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빛, 사람을 살리는 빛, 주변 사람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와주고 그들에게 베풀고 나누고 섬길 수 있는 그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예수님의 그 부르심대로 내가 빛으로 갚아내는 것, 빚을 빛으로 갚는 삶.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가는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빚진 마음을 가지되 우리가 그것을 빛으로 갚아내는 나눔과 베품의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상현의 우리 모든 청소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끝없는 사랑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우리가 계속 누리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도 그 사랑을 흘려 보낼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해달라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잠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끝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우리가 빚을 지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주변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어려워하는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가족에게 내 이 빚진 자의 마음으로 그 사랑이 베풀어지기를 원하는 그 장소에 내가 찾아가서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그 예수님의 복음을, 또 나의 있는 것을 나누고 베풀며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빚진 자로서 그 빚을 빛으로 갚아내는 우리 상현 청소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뜻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들이 손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이 정말 땅끝까지 전해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빚을 빛으로 갚아 나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상현의 학생들 머리 위에, 우리 선생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상현 중고등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빚을 뭐로 갚으라고요? 뭐라고? 빛으로 갚아야 합니다. 네, 넘겨주세요. 일찍 와주길 바래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있으시죠? 알고 있죠? 네, 많은 친구들이 예배 시간을 지켜서 오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이요. 여러분, 오늘까지 제자화 프로그램 예수님의 사람 일기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거는 하나님과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한 프로그램이니까요. 열심히 참여할 수 있는 친구들만
신청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오늘까지 신청입니다. 꼭 담임 선생님께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10월 29일 친구 초청 잔치를 합니다. 이게 무엇이냐? 전도할 친구를 데려오는 그러니까 전도를 하는 행사인데요. 이날은 예배가 11시에 시작합니다. 우리 예배 시간이 몇 시죠? 11시 반인데 10월 29일엔 11시에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말 맛있는 음식들을 우리가 직접 준비를 할 거고요. 또 엄청나게 멋진 경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경품을 저희가 이제 회의해서 정하는데요. 제가 경품에 참여하는 이상 좋은 경품들이 있을 겁니다. 정말 현실적으로 필요한 그리고 멋있는 그런 경품들이 있을 테니까요. 다들 기대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알겠죠, 여러분? 네. 그럼 반별 모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